이제 오늘 우리 예배에 대한 마지막 공부를 하게 되는데 말씀을 한 구절 읽어보고 말씀을 열겠습니다. 구약의 예배서인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구약에서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한 권 전체를 다 말하고 있는 레위기 10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레위기 10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1절을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2절을 읽어주세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아멘.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무서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지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건 우리 기독교인들의 지고의 의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예배 속에는 사탄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예배를 시작하기 전부터 예배 중에도 또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더더욱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예배를 흔들려고 역사를 합니다.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도록 개인의 마음속에서 또 교회 가운데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도록 갖가지 모양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험합니다. 또 많은 교인들이 자기가 지금 예배에 대하여 시험받고 있는 줄도 모른 채 그 시험에 푹 빠져가지고 정신없는 예배 시간을 보내고 예배 위의 삶을 보낼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예배 잘하고 싶으십니까? 예배 잘하고 싶으십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나열되는 우리의 예배의 방해 요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방패를 잘 쌓아두어야 합니다. 이 예배 때만 아니라 모든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방패를 잘 쌓아놓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그 요소들로부터 여러분들의 심령을 지키고 우리의 예배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참 많아요. 오늘 그런 것들을 함께 꼽으면서 예배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첫 번째 방해 요소는 뭐냐? 자기 의지입니다. 자기 의지. 잘났다는 거죠. 자기 의지.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이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기까지는 문제 없어요. 예배하려고 향로 준비를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분명히 예배하려 한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예배 속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가져다가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에 옳은 것들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위험한 일을 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그것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이 사람들은 죽기까지 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신자들은 예배할 때 스스로 확실성의 여부를 살펴야 됩니다. 내가 예배의 룰을 잘 지키고 있는가? 내가 예배를 정말 예배되게 하고 있는가? 내 생각에 옳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교회가 함께 정한 그 예배의 룰에 충실하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이렇게 수요일 저녁이나 금요일 저녁에 직장에 퇴근하고 오시느라고 시간 지켜내기가 어려운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건 뭐 뻔히 예배의 시간을 지켜낼 수 있는 이 룰, 이 시간의 룰부터 시작해서 예배에 관계된 모든 룰을 제대로 잘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찬양할 때 찬양을 잘하고 있느냐, 기도할 때 특별히 인도자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나의 기도처럼 그렇게 집중해서 하나하나의 언어를 나의 기도로 올려드리는 그 집중이 되어져 있느냐. 저 사람의 기도가 어떠니 저떠니 이게 아니라 그 기도가 나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있느냐. 또 말씀을 듣는 자세나 모든 면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배 시간엔 이래야지. 우리가 만약에 주일학교 아이들이라면 예배 드리는 아이들을 곁에서 우리가 돌봐줄 때 그 아이들에게 예배는 이렇게 해야지, 예배는 저렇게 해야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우리가 과연 예배를 시작하기 전부터 예배 드리는 때,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라도 자기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부터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게 아니라 예배에 거룩하게 함께 정한 룰에 따라서 아름답게 예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내 생각에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도요, 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순종 없는 예배는 그냥 형식이 될 뿐이다, 모양이 될 뿐이다, 신용이 될 뿐이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가장 근본 출발 정신도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룰, 교회가 함께, 여러분 여기 있는 예배 시간은 당회가 결정을 했어요. 장로님들이 모여서, 목사하고 모여서 예배 시간을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온 교회 앞에 공표하고 모두가 함께 동의한 룰이에요. 그 룰을 지켜나가는 것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죠. 너나 없이 그 공적 룰을 함께 함으로 통하여 예배가 예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고요, 신앙도 그렇고요. 내 맘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는 순간 우리는 은혜의 최대 걸림돌 노릇을 하고 있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은혜에도 스스로 걸림돌 노릇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은혜도 망치는 걸림돌 노릇을 하는 거예요. 예배는 특별히 그 어떤 신앙생활보다도 우선해서 내 맘대로 예배가 아니에요. 아버지 뜻대로가 가장 우선되어져야 되는 자리가 어떤 자리나? 예배의 자리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속된 마음입니다. 속된 마음이 뭐 다른 거 아니죠? 세상적인 마음으로 와서 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방금 전까지 우리가 바쁘게 세상의 걸음 가운데 막 서둘러 왔지만 예배한 이 순간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전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 절대로 세상의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오늘도 사랑방 이번 주간 공부하는 본문이 요한복음 17장인데 공교롭게도 요한복음 17장을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좀 이따가는 17장 중후반의 말씀을 리더 헬퍼들 모여서 나눌 텐데 이 시간에는 17장 11절만 읽겠습니다. 11절만. 그 뒤에도 읽어야 되겠네요. 11절. 11절만 일단 다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세상에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들이 분명 세상에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보존해 달라는 거죠. 그 다음 12절에도 보면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열심으로 했던 일이 뭐냐? 세상 가운데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14절에도 보면은 15절로 가죠. 15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계속해서 보전을 얘기해요. 제가 14절을 읽으려다 말았는데 14절에 보면은 후반부에 보세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자리에 오늘 이 시간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살더라도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살아야 되고요. 더군다나 이 자리는 세상 사람들이 함께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끼리 있는 자리잖아요. 더욱더 우리의 순전을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더더욱더 우리는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며 신앙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조차 세상에 찌든 냄새가 나는 인생이 되어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머릿속, 마음속 온통 세상 생각에 푹 빠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안타까움을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예배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 가운데, 세속적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스마트폰이죠. 뭐 예배 이전에 가서 보는 거는 그거는 그것까지 말할 수 없고, 그 속에서도 얼마나 세속성에 찌들어 가지고 이게 신앙적인 건지 세속적인 건지도 모르는 채 막 퍼날르라고 정신이 없는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그건 접어두고라도, 예? 요즘에 이제 성경책 대신에 죄송해요, 혹시 이 자리에도 성경책 대신에 스마트폰 보고 있는 분들, 성경을 펴놓고 있는 분들은 제외겠죠.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스마트폰을 성경 보느라고만 펴고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엔 교육자들도 저 안에서 스마트폰 펴고 카톡 옮기고 이런 짓을 해요. 참 한심한 일이지요. 네? 교육자들조차도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갖고 거기서 예배 집중하지 않고 딴짓을 하는 경우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교인들, 젊은 청년들, 학생들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예배하는 시간이 이미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 꺼내 들고 세속을 스스로 담고 사는 그런 예배의 자리를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심각한 병이 아닐 수 없어요. 18세기 프랑스 성직자 장 피에르 드 코사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매 순간을 예배로. 이분이 자기가 섬기는 제단에서 교인들에게 구호처럼 외쳤던 말이 뭐냐? 매 순간을 예배로, 이 말을 외쳤다는 거예요. 그만큼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서조차 세상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만들 것을 강조했었다는 거예요. 매 순간을 예배로. 그게 뭐예요? 세상에 있어도 세상에 있는 모든 순간을 예배하는 순간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송한데 우리는 그 반대잖아요. 네? 그 장피에르 성직자는 모든 순간을 예배로, 세상도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 가길 촉구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그 교인들은 노력을 했는데 우리는 예배하는 자리조차도 세속화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중심에 계시잖아요. 저는 중심에만 계신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주위에 계셔요. 항상 우리가 가는 그 어느 곳이든지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순간을 예배로. 왜? 주님이 이미 우리의 중심이시며 주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그 주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정신과 온 몸으로
더욱 예수님께 집중하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뜨거운 체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는 예배가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세 번째 요소로 우리에게 꼽아주는 게 뭐냐? 그것은 비판적인 정신이라는 거예요. 꼬투리 인생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뭐 다른 데서 꼬투리 잡는 거야 뭐 그건 접어두고라도 예배 속에서 꼬투리 잡느라고 정신없는 인생들은 이미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찬양대 찬양이 어떻느니 저떻느니 뭐 그 이상 목사의 설교가 어떻느니 저떻느니 예배한 사람 아니에요. 예. 제 얘기가 아니라 여기 적고 있는 내용이 그래요. 여기 그렇게 표현까지 했어요. 교회 가서 저녁 식사 때 이야기거리나 만들고 오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 아니다. 예배 드리고 가서 집에서 저녁 식사 하는데 그때 저녁 식사 때 이야기거리나 만드는, 제가 그런 표현도 했어요. 우리의 많은 가정들이 밥상머리에서 자식들의 신앙을 다 까먹는다고. 네?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자기 가족들, 자기 자식들의 신앙을 다 까먹고 교회로부터 다 밀어내요. 그러고 나중엔 다 목사 탓을 해.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건강한 예배자로서 예배하고 우리의 밥상머리에 앉은 자식들에게 그 예배에서 받은 바 은혜를 그 밥상머리에서 나눌 수 있는 건강한 부모가 될 때, 그럴 때 그 아이들의 영혼을 지키는 거죠. 철통같이 지키는 거죠. 아까 처음에 방패 얘기를 했는데 내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하여 방패를 잘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식들의 신앙의 미래를 위해서 방패를 잘 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오죽하면 이 교재가 그 얘기를 했겠어요? 교회 가서 기껏해야 저녁 식사 시간에 이야기거리나 만들고 오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한 게 아니다. 이 사람이 제 마음을 아주 그대로 잘 표현해 줬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배, 진정한 예배는 설교와 교회, 성가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신약 성경 조금 뒤쪽으로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입니다. 재미있는 표현을 바울이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사회의 제일 속성이 어쩌면 비난이나 비판이 아닐까. 요즘 시대는 더더욱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인터넷이라는 거, 매스컴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면서 모든 곳에서 비판이 넘쳐요. 예?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해요. 예. 얼마 전에도 또 연예인 하나가 자살을 했잖아요. 많은 연예인들의 자살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예? 덧글이죠. 댓글. 사람들의 비판적인 댓글. 자기 기준에서 이러니 저러니 말하고 적는 거거든요. 결국 그게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예? 그 육신적인 세상에서는 그거 아무 문제도 아닐 수 있어요. 아무 문제 아니진 않지만, 그럼 우리 영적인 관계 속에서는 이건 치명적인 거예요. 예. 영을 다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한 저의 축복의 사명에 제가 제 영을 다칠 때 누구 손해예요? 여러분들 손해예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 목사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야 차치하고라도 우리 목사님이 날 위해 늘 기도해 주신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목사의 영이 건강하게 서 있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도 신방한 가정, 새가족 가정,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이제 5개월째 만에 신방을 했는데 참 행복한 신방이었어요. 참 믿음 좋은 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계심을 깊이 느끼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또 많은 분들이 나는 새가족 신방하면서 새가족이 그렇게 이분도 오라 하고 저분도 오라 하고 그렇게 청해서 예배하는 자리는 여기 와서는 거의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참 좋은 가정을, 예배의 가정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예. 근데 그렇게 그 가정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목회자를 향한 마음이나 지금 이 교회에서 이 김용준 목사를 향한 마음이나 다른 마음 아니에요. 바로 그 마음, 우리 목사님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하셔야지.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하는, 이게 여러분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참 낯간지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신앙의 원리 속에서 하는 얘기예요. 예, 목회자의 영이 다치지 않고 건강해야, 육신 건강한 건 물론이고, 예? 영이 다치지 않고 건강해야 여러분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가 강력한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판을 위해 존재하는 듯 보여지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저 건수만 하나 생기면 그러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막 난도질을 하고, 예? 모두가 다 전문가인 것처럼, 예? 목회의 전문가는 목사고, 이발의 전문가는 미용사고, 의학의 의술의 전문가는 의사고 그런 건데, 자기가 목사보다 더 전문가야, 자기가 의사보다 더 전문가야, 자기가 약사보다 더 전문가야. 막 난도질 하자고 하면 정신없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의 영을 상하게 하기까지 하는 안타까움을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비판이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는데 참 문제가 있지 않는가. 결국은 그 대상이 하나님까지를 향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광야 노중에 멸망당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바로 원망, 불평, 비판, 바로 그거예요. 화살은 모세를 향하고 아론을 향하고 있지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아시기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벌하시잖아요. 저는 가끔 요즘 세상을 보면 세상이 참 버르장머리가 없는 세상이 되었다 하는 생각을 해요. 버르장머리가 없다는 거죠. 예, 상대가 누구인지를 가리지 않아요.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도 거침이 없잖아요. 칼부림이 거침없잖아요. 말부림도 거침없잖아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죠. 버르장머리는 고사하고 버르장 꼬리도 없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만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 자리예요. 예배 자리. 예배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비판적인 마음들을 이겨내고 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 우리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칭찬할 점을 찾으며 도울 점들을 찾고 섬겨내는 그 아름다운 사랑을 통해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선 더더욱더 우리가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서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예배의 가장 큰 방해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뭐냐?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필요한 정력을 쏟는데 너무 게으르다 하는 거예요. 잠언서 24장 말씀을 찾아보고 싶은데 우리가 잠언서 말씀을 얼마 전까지 우리가 새벽에 나눴잖아요. 그 잠언서에서 자주 나오는 말들이 그거죠. 게으름에 대한 얘기. 우매한 자들 가운데 있는 가장 큰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 게으름이다. 그래서 개미에게서 가서 배우라. 잠언서 30장 30절 이하에서도 그런 게으름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우화가 있잖아요. 이제 어느 농부네 집에 결혼잔치가 열리게 되었는데
결혼잔치를 앞두고 그 집에 잔치상의 음식을 위해서 그 집의 가축을, 어느 가축이라도 하나를 잡아가지고 잔치상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농부가 뭘 잡을까 고민이 되니까 니들끼리 회의를 해봐라. 그래서 나한테 한 마리 데려와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 이 돼지들이 저 가축들이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주인한테 필요 없는 동물이 우리가 잔치상의 음식이 되기로 하자 그랬어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소가, 야, 농사 누가 져? 주인이 가을에 추수를 하려면 내가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열심히 쟁기질을 해야, 그래야 농사를 짓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개가 야, 밤에 도둑은 누가 지키냐? 내가 컹컹컹컹 짖어가지고 도둑 쫓아내니까 주인이 이 집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거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고양이도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고양이가 할 말은 뭐겠어요? 지가 곡식 훔쳐가는 거 내가 다 지키잖아. 내가 야옹만 해도 쥐가 찍찍거리고 다 도망가고, 그래서 내가 곡식을 잘 지켜주잖아. 또 닭도 그러겠죠. 내가 아침에 농부 일하라고 꽃기호 깨워주기도 하고, 또 내가 달걀 낳아주면 그러면 그 달걀로 농부가 배불리기도 하고. 어제 그저께죠. 우리 성전 미화위원회 가는데 어디 갔더니 그 계란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디든지 가면 다 계란 귀신 얘기가 있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난 또 달걀 귀신 소리는 들어봤어도 계란 귀신 소리는 못 들어봤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보통 달걀 귀신이라는 얘기는 하는데, 죄송합니다. 잠깐 여담으로 그 얘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빠졌어요. 거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자, 돼지는 할 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게으름만 피우며 살던 돼지는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더랍니다. 왜? 자기는 한 게 없거든. 맨날 음식이나 축내고 게으름 부린 것밖에 없으니까 결국 그때 잔치상에는 돼지가 잡혀 먹히게 되었다 하는 그런 우리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 생활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진짜 부지런한 것, 다른 일에 부지런하느라 예배에 게으른 게 오늘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예배에 좀 더 부지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게으름을 덮기 위해 비판이라고 하는 방패를 끄집어 내지 말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하신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부지런함으로 예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잠자고 있기 때문에 주를 만나고 그를 찬양하려는 근본의 욕구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찬양하는 예배 자리가 외면이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좀 스스로를 일깨워서 예배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부지런해질 수 있도록, 예배에 부지런해야, 그래야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마음으로 더 성실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방해 요소는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바심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이 조바심이 어떤 조바심일까요? 어떤 조바심일 것 같아요? 아니, 예배의 방해 요소 가운데 조바심이 왜 들어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제목만 보고 좀 의아한 마음이 들었는데 목사이다 보니까 그 의아한 마음이 금방 사라져 버렸어요. 예배의 방해 요소로 조바심을 꼽았어요. 무슨 조바심이에요? 예배 언제 끝나나? 설교 언제 끝나나? 이 조바심이에요. 교회 올 때는 조바심이 없어. 교회 올 때는 예배 시간이 지나거나 말거나 조바심이 없어. 사실은 그때 조바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김동희 권사님은 아니래요. 자기는 예배 시간에도 조바심이 있다는. 제일 먼저 와 계시거든요. 첫 번째나 두 번째.
사실 이 조바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예배의 방해 요소가 아니죠. 근데 문제는 예배 중에 우리가 조바심이 있다는 거예요. 응? 목사의 설교는 오늘 또 왜 이렇게 길어? 오늘 예배는 왜 이렇게 길어? 응? 여러분, 이 뒤에 그런 얘기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셉 케이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체코 사람입니다. 체코의 공산 치하에서 예수를 열심히 믿은 사람이 요셉 케이보예요. 그는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만약에 요셉 케이보가 아버지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었으면 그는 아주 철두철미한 공산주의자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다행스럽게도 어머니의 신앙을 따랐어요. 어머니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공산 치하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체코에는 프라하 도시에 가야만 간신히 교회가 존재를 했어요. 시골에서는 교회를 가고 싶어도 교회가 없어서 못 가요. 그래서 이 가정은 그 어머니와 그 아들 요셉 케이보가 2시간 반을 기차를 타고 프라하에 있는 교회를 가는 거예요. 20분 30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2시간 반 기차를 타고, 제가 잘못 거꾸로 얘기했어요. 3시간 기차를 타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2시간 반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2시간 반 드리는 거예요. 옛날 예배는 길었어요. 요즘엔 1시간만 넘어도 시계 보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단 말이죠. 이 분이 요셉 케이보가 어린 시절에 가는 그 교회는 예배 시간이 2시간 반이에요. 그 3시간 동안을 가가지고 2시간 반 예배하고 나면 배에서 막 꼬르륵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배 끝나자마자 공원에 가가지고 싸갖고 온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밥 차려가지고 다 주고 그러는 것도 아니요. 자기 도시락 자기가 싸갖고 와서 공원에 가서 식사하고, 그러고 또 다시 교회로 들어가서 다시 또 2시간 반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또 3시간 기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를 따라 그 공산 치하에서도 위대한 신앙의 백성으로 자라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날 너무 쉽게 너무 편안하게 예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너무 조바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득하게 예배 들어왔으면 그때부터 주님께 집중해서 예배가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은혜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졸며 자며 시간 보내다가 언제 점심시간 되나 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예배를 과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임재하셨다가 얼마나 답답한 마음일까, 얼마나 한심한 마음일까, 이거 생각하면 참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하나님께 송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주간 예배를 열심히 준비하고 또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그 예배를 인도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종안에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참 송구한 마음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바심을 몰아내십시다. 기왕에 예배 오셨잖아요. 일찍이 서둘러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배가 언제 끝나는지 그것은 나의 관심이 아니고, 내 관심은 오직 이 가운데 임재하신 우리 주님께 집중하고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도 3가지가 더 있어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6번째는 형식주의로 변해버린 의식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모든 순서를 그저 형식으로 그냥 지나친다는 거죠. 여러분, 순서 하나하나에 좀 더 집중하십시오. 예배 시간에 모든 순서 하나하나, 그것이 짤막하게 드리는 예배거나 길게 드리는 예배거나, 예배의 순서, 그 시간에 주어진 모든 순서에 하나하나 집중하셔요. 정말 회개의 기도를 할 때는 정말 회개를 하고, 주님이 참회의 선언을 할 때는 절절하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감화와 감동이 내 마음 가운데 뜨겁게 일어나는 예배의 모든 순서를 형식으로 보내지 마셔요. 절대 형식으로 준비한 순서 없어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드리는 모든 예배는 순서 하나하나마다에 저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 마음으로 예배 순서에 임하시면 순서 하나하나가 형식으로 지나는 시간이 아니라 은혜로 다가오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7번째는 뭐냐? 용서하지 못한 영. 용서하지 못한 영.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예배를 드리려다가, 제사를 드리려다가 누구하고라도 불화한 일이 있으면, 그러면 그거 가서 화해하고 와서 내게 와서 예배해라, 제사해라,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좀 이따 리더 헬퍼 교육 때도 얘기하겠지만 그 요한복음 17장 뒷부분에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두 가지 얘기를 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다 하나가 돼요. 아까 11절에서도 그 표현이 나왔어요. 그들이 다 하나가 돼요. 예배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된 아름다운 예배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8번째는 세속적 자랑의 자리로 예배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올 때는 그저 단정한 옷이면 됩니다. 너무 화려하게 남의 자랑이, 남에게 내가 나의 자랑이 될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새로 산 옷을 자랑하려는 마음, 내가 새로 산 다이아몬드 반지를 자랑할 마음, 이런 세속적인 가치의 마음 뺏기지 말고 단정하게 아름답게 주님께 예배하러 와야 된다. 주일날 여러분 그렇다고 대충 입고 오지 마셔요. 다른 때도 물론이지만 주일날에는 특별히 주님 앞에 올 때 다른 때 어디 잔치집 가는 것보다 더 꽃단장하고, 전 주일날 여러분들 예쁘게 하고 오는 거 좋아요. 우리 남자분들 멋있게 하고 오는 거 좋아요. 제가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일날만큼은 다른 때 립스틱 안 발라도 주일날에는 좀 예쁘게 립스틱도 바르고 옷도 좀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저 얘기하잖아요. 늘 제가 입는 주일 옷은 제가 가진 옷 중에 가장 새 옷이다. 신발도 가장 새 신발이다. 심지어 속옷도 가장 새 거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해요. 전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일이 아름다움으로 예배하고, 주일에 모처럼 새로운 교인들이 오면 야, 이 교회는 교인들이 다 잘 사는가 봐, 이런 소리는 못 듣더라도 야, 이 교인들은 다 품위가 있는 것 같아. 거기에 더하여서 예배를 잘 드리면 야, 이 교회는 신령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아. 저는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다른 사람하고 꿈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품이 있는 교회, 신령한 교회, 우리 신월제일교회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도 예배 잘 드리게 해 주옵소서. 나 한 사람이 거룩한 예배자로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로부터 나를 지켜 주옵소서. 나의 잘못된 예배의 습관들을 떨쳐내고 거룩한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전이나 예배 중이나 예배 후에 하나님 나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처럼 예배 속에서 주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그 은혜의 사슬이 우리를 꽁꽁 동여매심으로 세상 가운데 남은 3일을 살 동안에도 우리가 은혜를 지키며 살 거룩한 자녀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어렵게 예배의 자리에 오곤 하는데 우리가 그 예배의 자리로 거룩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승리하는 예배가 늘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의외로 많은 방해의 요소를 통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나님, 예배 속에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자신이 빠진 시험에 다른 사람 끌어들이는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서 승리하고 신앙에서 승리하고 삶에서도 승리하는 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김금옥 권사님
시어머님 기일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시댁의 모든 믿지 않는, 가문 안에 모든 믿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품 안에 무릎 꿇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기일을 만날 때마다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엄기철 집사님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이 예물 연락하시고 더욱더 감사의 일 넘치는 우리 집사님의 가정과 사업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